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꿈꾸는 교회 선교 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건호 지호는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초등부 모임을 따로 하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래저래 또 준비한 그런 순서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우리 지체분들이 선교지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한 4분, 길면 5분, 네 분이 이제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 한 분이 4분 정도씩 발표한다 생각하면 제가 그 시간만큼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평소보다는 짧다. 기대하시고 내용 없이 짧으면 안 되니까 내용이 있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 전에 이렇게 인사하는데 오늘도 한번 이미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이 말씀은 제가 대학생 때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를 처음 알았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 뭘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끝났군입니다. 네. 발표는 오직 우리 사모님만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발표 끝는데 설교 끝나고 발표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해요.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다. Mission starts from God and will end from God. 하나님의 선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드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 뒤에 외국분이 오셔서 제가 영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I think I should use some English for you. I don't know even your name, but so God created this world and human being because God loves human being. God wants to love something or someone. That's why He created human being and this earth. That's mission. 하나님의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향한 것이 바로 선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포기한 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without God's love, without God's ruling over my life, I want to live my life
with my own plan, with my own selfish goal.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주인으로 살 때 가장 복되다.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한 게 인간이었고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셔야 했어요. You are wrong. You cannot live by own your goal or by own your will. You need Jesus. You need God.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교, 두 번째 선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선교였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런 missional life, Jesus lived missional life to show who God is, who people are.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그게 미션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을 보낸 것이 바로 선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어 오셨고 그 일을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God is not going to do by himself, but he wants to do this mission with us, with his people, with disciple of Jesus.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를 발견해야 돼요. 뭐가 이상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God gave me all authority. 여기 보면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하나님의 그 authority와 그 파워가 나한테 주어졌다. God gave me the authority and power. Therefore, you go. 예수님이 authority와 파워를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가면 되는데 authority와 파워를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라 너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너네가 가라. 아니 어서리티와 파워는 예수님이 받았는데 왜 우리 보고 가라 그러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도 봤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봐왔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미 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God told Moses that because I saw the agony and difficulties in Israel people in Egypt, because I felt the hardship of my people.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now 모세, you go. 모세야 너가 가라. 하나님이 본 게 하나님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본 건 하나님인데 가라는 거는 모세한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Not just only for your neighbor, not just only for your family, but for all people.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만 한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Genesis chapter 1 verse 28 says fill the earth 라고 말씀하셨어요. fill the earth. 그 말은 인간의 창조된 목적의 그 방향성 the direction of human's life is to the end of the earth 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When God called Abraham in Genesis 12, God mentioned, He talks about every tribes, every human being.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이미 하나님은 every tribe, every people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미 모든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내가 택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you will be priest nation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 여러 트라이브 국가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피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the reason why God called us to be His people is not only for us, but we need to unite others with the light we already have received. 우리가 받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선교와 전도는 뭐가 다르냐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전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나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culture, same culture, same language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그걸 전도라고 불러요. 선교는 뭐냐? 선교는 different language, different culture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Jesus is only way to God. Jesus is the only Savior. 라고 말하는 그 내용, 그 컨텐트는 똑같아요. 전도나 선교나. 하지만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내가 익숙한 언어냐 문화냐 아니면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 복음을 전하냐로 선교와 전도, 이벤젤리즘, 미션을 그렇게 구분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국 땅이에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한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의 눈을 돌리면 저기 이슬람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기 불교 국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이 all people groups are in United States. 우리는 옆으로 눈만 돌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님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알아보고 기도할 건데 그런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는 사역의 환경, 상황이 우리가 있는 환경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 선교사시는 이 선교사님들 중에는 한국 음식, 고추장, 라면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한 분들도 많고 언어와 문화가 맞지 않아서
막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든 그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후도 맞지 않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게다가 중국이나 이슬람 같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숨어서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숨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돕고 싶은 거죠.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가서 제가 파송된 예수지자운동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선교대를 하는데, 그 중에 카메룬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카메룬에 대해서 정말 이건 장점이다, 카메룬은 참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만 말해달라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말 하나도 없대요. 카메룬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은 하나도 없다. 그만큼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카메룬에,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카메룬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교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데,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마음을 주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지금 전도를 못하는데 무슨 선교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고 나중에 선교하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누군가 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내가 옆에 사람 먼저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서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든지, 내가 못 가면은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을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속한 이 예수지자운동 이 사역은 선교를 특별히 대학생들, 캠퍼스 젊은이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될 멕시코의 두 선교사님,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두 선교사님도 선교의 타겟이 대학생들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들,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주일학교 사역과 대학생 사역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대학생 사역이 더 어렵겠구나. 주일학교 내가 선교지에 가서 어린이들을 사역한다라고 할 때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 일단 재밌는 율동, 맛있는 간식, 뭐 공부를 가르쳐준다든지, 뭐 선물을 준다든지 하면 일단 애들이 모여요. 애들 모으는 건 정말 쉬워요. 제가 과테말라도 가봤고 뭐 이런저런 선교지를 가봤지만, 어린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과자 주고 초콜릿도 주고 초코파이 주고 하면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데, 다 큰 대학생들을 초콜릿 준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학생들을 사역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 목표로 우리 예수지자운동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대학생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꿈꾸는 교회는 적어도 이 같은 대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라도 우리 후원을 하자. 그래서 지금 멕시코의 길데섭 선교사님을 매달 후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이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도 알고 또 함께 기도라도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누군가는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누군가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그 사명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배하며 맞습니다. 이것은 내 사명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에이, 저는 선교랑은 관련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 믿음, 제가 믿고 싶은 걸 믿을게요 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여기서 의심한다는 단어는 다웃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갈팡질팡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디스따조라는 단어로서 갈팡질팡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를 의심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는데 그것을 우리는 맞지만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저울질하고 있다면 우리가 내려야 될 결정은 아멘 하면서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참 하나님 뜻도 잘 모르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전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할까라고 생각한다면 2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왜 내가 권능을 받았는데 우리 보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선교적인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불순종할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잡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혹시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단기 선교로 참여하고 물질로도 후원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라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갈 때가, 나갈 때가, 헌신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 삶의 그 관심을 좀 내려놓고 다른 나라, 다른 선교사님, 또 내 주변에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빚진 마음으로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든지 그것을 거부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저들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우리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기도 제목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분 선교사님들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거를 말씀해 줄 거예요. 그래서 다 네 분의 발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